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인도함을 잘 또 받으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우리가 그 예법이 있고 그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면 은혜가 충만하고 또 진리를 알아가게 되고, 그래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도다. 우리 주님이 구원하시고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음에 통회하는 자, 자신의 처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이런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긍휼로 하나님 앞에 그 보혈에 힘입어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편 강도가 평생을 뭐 했죠? 강도짓만 했습니다. 나쁜 짓만 하다가 십자가에서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마음이 무너질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주여 이래 의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뭐 완벽한 그런 우리의 뭘 보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 저 마음이 무너지는구나,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구나, 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13장 22절 말씀.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와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던 이제 그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그 말씀 또 들려주시오. 그걸 자꾸 듣고 또 들어야 그것이 즐거우면은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그 율법이란 말은 사실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그것을 자꾸 묵상하다. 그 시편 1편에 묵상하다는 말은 자꾸 읊조리는 겁니다. 잘근잘근 이것을 우리가 그 음식도 자꾸 씹어 먹으면은 맛있잖아요. 현미 계속 씹으면은 한 50번 씹으면 거기서 단물이 나면서 희한한 그 맛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그것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 1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자꾸 이렇게 소리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도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읊조리는 겁니다. 읊조린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자꾸 그러다 보면은 소리가 나오면 그 소리가 내 생각과 몸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말씀을 읽지만은 그 말씀이 나의 그 읊조리는 그 혀와 모두 오감을 통해서 이것이 혼을 통해서 또 나의 그 영으로 들어가고 무의식으로 들어가고 이것이 육체를 통제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신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러면요, 소리내서 자꾸 읽으면은 그런 것이 몸의 육신의 정력도 억어되고, 내 영과 몸을,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할 거 감사하고, 그러면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또 이렇게 회개가 나옵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제 또 우리가 그걸 살아가면서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또 나를 붙잡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달라붙어요. 그리고 신의 기운이 나를 덮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인생이 제대로 꼬이는 거예요. 이게 엉뚱하게 꼬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른판에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탁 잡혀가지고 인생이 이상하게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근데 자꾸 복된 길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손에 의해서 복된 길로 꼬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잘 꼬이는 거죠. 그래서 아주 튼튼한 밧줄이 되고, 그죠? 튼튼한 밧줄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또 세 사람 모이죠? 삼겹줄은 또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명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마귀 권세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너희가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구할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의인의 간구하는 그 힘은, 역사하는 힘은 아주 대단히 크다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에 거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찬양했듯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항상 그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보혈을 의지할 때는 어떻게 의지해야 됩니까? 좀 뻔뻔하게 의지해야 돼요. 내가 죄성 싫어가지고, 1,000원 내고 버스를 탔는데 제가 늘 써먹는 거, 보따리를 이고, 1,000원 내고 이렇게 많은 짐들을 내가, 여기다 버스간에다 내려놓으면, 미안해서 기사 양반, 그래서 내가 이고 있어. 그거 바보짓이잖아요. 뻔뻔하게 내려놓으시란 말이에요.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란 말이에요.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에 입으로 시인하란 말이에요. 그 회개를 방언으로 하시면 안 돼. 회개할 때는 또 그냥 큰 소리 옆에 사람 막 들리도록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 옆에 사람이 저 사람 뭐야? 남편 때문에 속썩나?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할 땐 주잘주잘 이렇게 하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좋아하셔요. 근데 회개도 정말 그 질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한편 강도와 같은 그런 처절한 회개도 있지만 맨날 한편 강도처럼 회개하면 안 돼 또. 그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또 40년 믿었는데 머리는 시끗시끗한데 아직도 기저귀 고무를 차고, 고무줄, 그 기저귀 고무줄 있잖아요. 노란 고무줄, 우울병 빨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는 여겨주십니다. 근데, 아이고, 저 내 자식이 지금 언제 클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이제는 탁탁 치고 나갈 때가 되면 이제 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단을 시키죠. 그래서 이제는 안 도와줘요. 천사도 안 도와주고, 그때는 기도를 해도 뭐 응답이 없고, 뭐 이렇게 뭐가 풀리는 게 없고 꼬이고,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야, 네가 한번 마귀하고 붙어서 이겨봐. 싸워서 이겨봐. 맨날 의도 터지고 돌아와서 엄마, 그리고 아버지가 가서 야, 이놈의 자식아, 너 우리 아들 왜 때렸어?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네가 마귀를 때려잡고, 네가 거룩하고 네가 기도하고 이래서 마귀를 좀 때려잡고 네가 이제 한번 또 희생을 해서 한번 또 열매도 한번 맺어봐. 막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막 그때는 막 안 돌봐줍니다. 그런 이제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게 옛날 같지 않은데. 그러면서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꾸 은혜만 받으러 기도원 쫓아다니고 안수 불 내리는데 쫓아다니고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인생이 이렇게 계속 거기서 쳇바퀴 도는 거예요, 그냥.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랑 똑같아요, 우리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의 그 생각과 사랑이 가장 많이 녹아있는 데가 여러분 가정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 부모 공경이에요. 살인죄보다 더 큰 죄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큰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나오죠. 예. 그리고 나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부모 말을 듣지 아니하면 신명기 21장에도 그 자식은 부모가 볼 때 대책이 없다. 그거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간음한 자도 유부녀가 간음하죠. 그리고 그것도 돌로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법은 그렇게 안 하죠. 인권법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 하니까 나중에 나팔재앙 때 이제 3분의 1이 인구가 죽습니다. 예. 그래도 그들이 금운동, 우상숭배, 돈실을 버리지 아니하고 음란을 버리지 아니하고 도적질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참 즐겨요.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그렇게 그 세상에 그 사랑하는 것들이 그렇게 즐깁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에 예수님께서 각 성의 마을로 다니시면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시면서 어떤 사람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의문이 생긴 거예요. 야, 누가복음 13장 이제 23절 들어갑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설교를 들으니까 이 어떤 사람이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구원 얻을 사람이 많지 않겠는데? 그러니까 세상을 돌아가는 걸 보니까 너희가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어찌 너희 그 영적인 분별력이 없느냐? 그것도 이제 앞에 나오죠. 12장에. 그게 이제 그 12장에도 나와요. 이 기상은 분별할 적, 흐리면 비가 오겠구나. 그러면서 12장 58절에 57절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 말세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앞에는 이제 그 미가서 제가 얘기했죠. 집안끼리 싸우는 거 나온다고 그랬죠. 그 앞에는. 그 이제 54절에 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 앞에는 뭐예요? 집안끼리 싸우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또 시어미와 며느리가, 집안 식구가 원수에 뭐 때문에 싸워요? 미가서 7장에 가보니까 거기 선지자들은 돈을 좋아하고 법관들은 뇌물 받고 정치인들은 전부 세금 많이 걷어들이고 거기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돈에 미친 세상이에요. 다. 돈 좋아해서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형제끼리도 피를 나는 형제끼리도 부모 재산 가지고 피튀기에 싸우는 거예요. 이게 미가서에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이 말세를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을 던져서 뭐야? 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불심판. 그래서 이들이 다 전부 다투게 해가지고 심판받게 한다는 거예요. 왜? 말을 해도 안 들어먹으니까. 그 오죽하면 피를 나는 형제끼리도 싸우는 거예요. 부자지간에도 싸워요. 재산 가지고. 재벌들 보면 그러죠. 그 신동빈 회장인가 뭐 있잖아요. 아버지가 신격호 회장이고. 아버지 말 안 들어요. 형제끼리도 싸워요. 이건희 회장은 또 형님하고 또 재산 뭐 이렇게 소송 걸다 이겼죠. 그러고 이제 바로 쓰러졌잖아요. 재산을 쌓아놓고 니나는 오늘을 먹고 마시자. 하나님께서 오늘 생명을 싹 걷어가. 그러면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곳간에 쌓아놓은 게. 재벌 하랍이라도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야, 진짜 옳은 것이 뭔가. 그래서 너를 고발하는 자가 있고 너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요 고발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요 보세요. 고발 많죠. 교회끼리도 고발을 해요. 교회끼리도. 서초동 법원에 가서 대형 교회들이 왜? 재산이 많으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너희 가운데 성도가 없느냐. 그래서 교회가 가서 그 불신자 앞에 가서 재판받죠. 그러면 뭐냐? 너희 가운데 성도가 없느냐. 이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죠. 고린도전서 6장에 나와요. 그러면서 서로 교회 안에서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예수파 서로 왕이래 이렇게 싸워요. 그러면서 재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불의한 일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먼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게 뭐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신.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가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의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혀요, 교회가. 불신자 앞에 가서 재판을 받고. 교회가 그러니 또 그 모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보세요. 교회를 다녀도 교회 안에서 뭐 권사다, 집사다, 장로다 막 이래도요. 나중에 법정에 가니까 형님은 장로고 동생은 안수 집사고 셋째 여동생은 권사님이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재판석에서 그 싸우고 있어. 심지어는 첫째가 목사님이고 둘째가 장로님이요. 근데도 부모님 재산 때문에 거기서 서로 장례식 때 티격태격하고 우글락불글락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세에 그런 현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그냥 집안 식구가 된다는 거예요. 예? 집안 식구가.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또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더 나아가죠. 미가서 7장에는 또 옆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부인이요. 입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 통장 발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 이거 다 이렇게 그래가지고서는 이게 뭐야? 이성 없는 짐승들이다 이거. 먹는 거 가지고 피튀기가 싸우고 있네. 그래서 다 그건 너희들은 지옥 보낸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 그 설교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3장에서는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말을 했죠. 예. 세례 요한이 말라기에서 예언했잖아요. 말세에 내가 전쟁 터지고 막 이럴 때 왜 전쟁이 터져? 율법을 기억하라. 그때 내가 엘리야를 보내리니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나오잖아요. 말라기 4절. 그건 뭐예요? 왜 재앙이 터집니까? 불심판이 오고 전쟁 터지고 난리가 나고 율법을 어긴 거 하나님 말씀을. 예. 그래서 그때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리니 엘리야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엘리야의 영성을 가진 요한이 와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3장에 예? 두 버릇이 있으면 가난한 길바닥에 내 앉은 그 형제 도와줘라. 한 벌 나눠줘라.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야? 이 공무원들아 세금 많이 걷지 마라. 더 늑증치 마라. 그리고 뭐야? 권력자들. 예? 그 오늘날은 막 판검사들이죠. 예? 강포를 행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근데 자꾸 뇌물 받잖아.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 쭉 정의다 하면서 쭉 정의들은 모아 불사른다고 나오잖아요. 그게. 예. 누가복음 3장에. 그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예? 다 어떻게 하냐.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다 이렇게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요한복음 12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은 초림 예수는 구원해 주러 오셨지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회개를 빠뜨려 먹었다고 되어 있죠.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되지 않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회개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그 12장 마지막 절에 그 48절 이하에 보면은 나중에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백보자에서 너 예수 십자가 믿었어 안 믿었어? 이걸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을 지켰어 안 지켰어? 성경책을 갖다 들이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예수님 하신 말씀에 그 구원법에 걸리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100%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평 강도처럼이라도 주님 잘못했어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 이렇게 회개라도 해야지. 뻔뻔 싫어. 예. 제 교회 재산을 갖다 싸놓고 은행에다 넣어놓고 그냥 뻔뻔스럽단 말이에요. 예. 11조에 그것은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신명기에 말씀하셨는데 그 영이신 하나님은 못 먹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가난한 자가 먹어서 배가 부르면 그게 하나님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다. 예. 이 설교는 왜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어. 예. 그래서 양과 염소의 심판에서도 뭐예요? 지극히 가난한 형제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양이다 영생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지 아니한 자라. 에? 가난한 자를 보고 형제가 막 길바닥에 놔줬는데 옷도 안 주고 막 이래. 에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지 않았어. 그러면 뭐예요?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천국에 간다고 그랬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 그 누가복음에 요한이 말했죠. 예수님이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 유명한 거 있죠. 사마리아 10장에 나와요. 한편 강도 만난 사람이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목자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고 바리새인도 지나가고 나중에 그 여인이 이방 여인 아니에요. 예. 그 자기 수준에서 이렇게 치료해 준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부자 청년 얘기하시면서 부자 청년 천국에 부자 청년이 관원인데 부자잖아요. 그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젊은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예. 다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요새는 젊은 아이들 통해서 재테크해라, 이자 놀이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불법인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니까 그것을 갖다가 삭개오가 그런데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착복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절반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구원은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 그러니까 물질로 회개를 할 때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믿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이요.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하리라. 요한복음. 예? 제가 이거 박사님하고도 붙고 유명하다는 그 책 쓴 사람하고도 붙었어요. 그거 갖다 딱 들이대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보고 이단이래. 내가 뭔 이단이야. 예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데. 그러니까 요새는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죠. 그럼 이단 취급받아요. 교단에서. 왜? 교단법이 따로 있거든. 구원법이 따로 있거든. 교단을 놔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교단에 남아서 아예 그냥 끝까지 그냥 구원을 시키든지 누룩처럼 이렇게 가지고 막 부풀게 하든지.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런 설교가 나와요. 사마리아 그런 거.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11장에서부터 이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막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 요나의 이제 표적 그걸 보여주시죠.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회개하라는 거. 이게 니느웨 백성이 뭘 회개했다는 겁니까? 다 굵은 배를 입고 다 온 나라가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가는 배가 있는데 가는 배는 이제 개인의 죄를 말하고 굵은 배는 구조적인 죄예요. 대들보의 죄고 온 나라적인 죄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관리로부터 모든 백성이 뭐예요? 내가 뇌물 받은 거 회개합니다. 에? 내가 세금 너무 많이 받은 거 회개합니다. 에? 거기 십자가 얘기 없어요. 양과 염소에 비해 십자가 얘기 있습니까? 없어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고 예수님이 그걸 알아서 하실 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누구한테 적용할지는 그건 예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회개하라는 걸 회개는 안 하고 십자가만 믿고 있어. 이게 드라큘라 교인이에요. 드라큘라 아시죠? 예수님 피만 빨아먹고 회개는 안 해. 귀신 들린 거야. 귀신 들려. 그 예수님이 구원법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집안 식구가 원수죠. 그럼 집안 식구가 다 돈 때문에 원수가 되죠. 엄마는 언니만 챙겨주고 나는 안 챙겨주고 형만 챙겨주고 나는 안 챙겨주고 막 그러고 엄마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원수가 되고 원수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집안에서. 뭐 갖고 원수 될까요? 아버지가 자식을 낳는데 아버지하고 자녀하고 뭐가 원수가 될까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에 다 돈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라기가 그게 구약의 마지막 계시록장이에요. 재앙 터질 때 하나님 말씀 기억해. 내가 세례 요한을 보내리니 그가 와서 외치기를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야죠. 그래서 부모님한테 11조를 따로 또 해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시란 말이에요. 나 하나님께 드렸어. 부모님한테 할 게 없어. 이게 고르반이에요.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
피를 흘려서 낳았어요.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법을 따라가면 안 돼요. 부모가 결정해 주신 대로 야 너는 잘 살지 않냐, 둘째는 가난하니까 이거 둘째한테 줘라. 예, 이게 천국 백성이에요. 근데 욕심이 많아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또 막내딸도 또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서 국가법대로 해야 된다고, 공평하게 나눠가져야 된다고. 이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죠. 예. 그게 탐심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설교를 들으니까 이 동생이 예수님 그 우리 형님한테 얘기해가지고 그거 좀 돈 좀 나한테 나눠주게 하라고. 예수님 말씀 잘하셨어. 그 예수님이 네 속에도 탐심이 있잖아. 정신 차려. 탐심을 제해야 돼. 그건 부모가 알아서 결정할 문제지. 네가 왜 그 형님 거를 갖다가 그렇게 그러냐? 그런 예수님이 그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예.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들이요, 그 다 재산 문제 이런 걸 많이 회개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자세하게는 안 나오지만,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 남방형 이 다 솔로몬에 듣고, 또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전도가 뭐야? 도를 전하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니느웨가 뭐 십자가를 전해서 예수님 십자가도 지지도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 문맥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보면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등불 얘기도 하셨잖아요. 등불이 너 몸의 등불이. 그래서 잠언서에서도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남을 불쌍히 여기 도와준다고 돼 있잖아. 예? 이자도 안 받고 꿔주고.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은 모른 채 하고. 그죠? 그러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란 말이에요. 그 빛을 비치게 하라. 산 위에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 그러면 불신자들이요. 야, 역시 기독교인은 달라.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제가 옛날에 버스 타고 다니는 영정여객인데 안내양들이 99.9%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 회수권이며 돈을 이 불신자들 안내양을 썼더니 전부 다 브레이저, 뭐 팬티 속에다 다 숨기는 거예요. 예?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안내양을 쓰니까 아주 정직해. 보증수표야. 옛날에 목사님 말 한마디면 보증수표야. 예. 지금은 누가 목사님 말을 믿습니까? 저거 사기꾼 아니요? 저거 성범죄자 아니요? 막 이러잖아요. 그것도 이제 좌파들이 이렇게 프레임을 씌웠죠. 목사들은 다 성범죄자. 교회가 잘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예? 서해 앞바다 이렇게 끼었을 때도, 예? 기름 유출됐어요. 전부 70%가 교인들이에요. 교회가 나가서 다 기름 제거하고 그래요. 고아 가난한 자에게 돕는 사람, 교회가 거의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손만 씻고 종교놀이만 하고 있어. 예? 야, 그 손으로 구제를 해라. 어찌하여 손을 씻지 아니하십니까? 야, 손 안 씻는 거 그 더러운 거 아니요. 그 손으로 구제를 해. 네 속에 탐심이 많구나. 예?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에서도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 그 자꾸 들으셔야 돼요. 예. 그리고 11조를 드렸는데 11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11조를 드렸는데 11조의 근본 정신이 의와 그 신은 버린 거예요. 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아이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굶주리는 거를, 그 고통을 되게 슬퍼하셔요. 하다못해 미물이라도 까마귀가 먹을 것이 없어서 꽉꽉 그러면 먹을 것 주신단 말이에요. 까마귀도 먹이지 아니하느냐. 누가복음에 까마귀를 넣어. 마태복음은 참새 나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에 예수님의 설교를 책으로 담기에는 부족하다. 너무 많으니까. 그 11조를 신명기 12장, 14장, 26장, 18장에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주게 돼 있죠. 고아 과부와 재산을 다 버린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이 먹고 살라고 준 건데 그 11조를 은행에다 놓고 이자놀이 하고 있어요. 이게 강도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엎으시고 장사하는 교회가 장사하잖아요. 11조를 갖다 은행에 놓고 장사하잖아요. 이자놀이하고 땅 투기하고. 왜 땅 사요? 교회가 왜 땅을 삽니까? 무덤도 사면 안 돼요. 그게 다 교인 끄잡아 드리려고 하는 그 술책입니다.
그럼 그게 불법이에요. 11조는 선교하거나 또 가난한 자거나 재산을 다 버리고 선교사 떠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돕는다거나 농촌계 어려운 교회라든가 또 고아 가부아 뭐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준 건데 그걸 갖다가 은행에 넣고 그럼 은행에 넣으면 사채업자가 끌어다 가난한 자도 후려치잖아요. 예? 이자놀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금송아지 숭배예요. 이거를 쓰면은 안 돼. 그러니까 구약에서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갈아가지고 백성들한테 먹이잖아요. 먹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고린도서 6장에도 우상숭배, 음란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너희를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사가랴를 죽여버려요. 예? 왕들이 죽여버리고 아마샤는 음녀예요 그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날 말하면 서울에서 큰 뭐 회장님 하는 거예요. 청와대도 들락달락하고 아마샤. 아모스 7장 8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비약삼이 돼서 뽕치는 뽕나무 농부 아저씨가 있어. 그 사람이 옷을 허름하게 입고 서울로 올라간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당신 집안 망합니다. 야야 여기는 우리 나와바리야. 왜 여기 와서 그래? 네 거기 가서 포항 그쪽에 가서 네 밥그릇이나 챙겨.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래? 이렇게 그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삭의 산당을 섬기잖아요. 이삭의 산당. 왜 하필이면 또 이삭의 산당이냐? 산당이 뭐야? 번영신학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버지 덕에 그냥 막 부자가 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들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누룩도 막 퍼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퍼지지만 이런 것도 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너 김일성이 너를 죽여도 그 사람들이 너를 윽박질러도 선지자가 음녀와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라든가 왕이 너를 죽여도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나중에 백보자 심판 후에 진짜 몸까지 부활을 시켜가지고 이 몸뚱이까지 영혼과 이 몸뚱이까지 지옥불에 쳐넣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두 제자가 사도들이 기적을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이래도 기뻐했어도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들에게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설교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야 염려하지 마라. 까마귀를 봐라. 그 이제 뭐 12장 24절에도 나오죠. 까마귀를 봐라. 그리고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백합화를 봐라. 들포를 봐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그러면서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34절에 얘기하고 있죠. 12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냥 거꾸로 하는 거. 거꾸로. 거꾸로 뭐예요? 구제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걸 구하라는 거.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안 버린다는 거예요. 그 누가 보면 어디 그 보면 또 흔들고 눌러가지고 막 여러분 그거 부부대 때 많이 들어보셨죠? 흔들어. 제가 한번 그거 봤어요. 옛날에 그 이제 쌀게 말이 있어요. 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시골 사람들 말을 이렇게 옆에 이렇게 팔 때는 이렇게 막 흔들어요. 그 말을 갖다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양쪽에 귀같이 이게 손잡이가 있고 막 흔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깎아도 쫙 깎아요. 그러면 이게 그걸 또 흔들면 쑥 내려가. 그러다 또 얹어가지고 또 이렇게 고봉을 해서 한 말 이렇게 준단 말. 저희 어머니도 누구한테 팔 때 그렇게 줍니다. 들깨 농사 짓죠. 그러면 5kg 얼마인데 시세 그러면 뭐 한 더 줘요. 더 1kg를 더 줘요. 저희 어머니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때문에 우리 사남매가요 굶지를 않았어요. 이상하게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어머니 그게 시편 112편대로 어머니가 그걸 많이 하시니까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야. 깔아놓은 게 많으시는 거야.
예. 그래서 뭐냐면은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딱 해놓으니까 그 천국 은행에다 넣는 거야. 그 가난한 자들이 천국 은행이에요. 그 저희 어머니 그런 걸 또 잘하셔서 우리 동네 시골 그 깡촌인데 어떤 사람이 망해가지고 우리 집 밑으로 그 폐가에 들어온 거야. 그 때거리 갖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 갖다 주기도 하고 뭐 갖다 주기도 뭐 갖다 주는 거야 그냥 자꾸. 예. 그러니까는 그 아저씨네가 저랑 그 아저씨가 저보다 약간 나이가 적은데 몇 살. 우리 어머니한테 작은 어머니라고. 그분들은 부모님이 안 계셔. 저희 어머니한테 작은 어머니, 작은 엄마, 작은 어머니 이러셔. 예. 그 왜 그래요? 먹을 걸 갖다 주니까. 자꾸 챙겨주니까. 망해가지고,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제 밑에 동생은 예수님을 안 믿는데 얘는 자기가 잘나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줄 알아. 아니라니까 그거. 예? 지가 잘나서 뭐 잘 나가는 줄 알아? 아니요. 예? 그게 아니에요, 이게. 뭐 제가 옛날에 간증을 했었죠, 저희 집안. 예. 그러니까 너희 소유를 갖다가 이렇게 어떤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그러니까 땅에다 쌓아두죠. 그러면 나라님들이 빼먹고, 공병어 특히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연금이 깡통, 연금 깡통, 그거 한번 보세요. 예. 전 세계적으로 복지 그 연금 이런 것들이 다 깡통이 돼 간다는 거, 깡통. 예. 소리만 요란하지, 이제 든게 없다. 점점, 그런 이제 못 산다는 거야, 이제 앞으로는. 인플레이도 심해지고, 그래서 늙어도 이제 자기가 알아서 대책을 세워야지.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그런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35절에 허리에 너희는 이제 그 너희가 있다고 그랬죠. 계속 이어지는 거죠. 너희의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띄어야 돼. 그럼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싸. 그리고 막 청년들 교회에서 그냥 그리고 공동체는 그런 게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에 나와 이게. 예. 골로새 3장 그 중간쯤에 보면은 너희는 그림 이렇게 구워주고 이렇게 도우면서, 예? 그 다음에 너희는 이 모든 것에 용서하고 이러면서 너희 그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사랑을 온전하게 매는 띠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띠를 맨다는 건 뭐예요? 뭔가 이렇게 근신하고 열심을 낼 때 띠를 매잖아요. 그죠? 야, 우리 등산하자. 어디 갈 때 그럴 때 운동화 끈도 조이고 허리띠도 탁 이렇게 하고 그러지. 예? 다 풀어치기고 이러면 올라갈 때 바지가정에 내려가고 신발은 덜렁덜렁. 그거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허리를 띠를 탁 띠고, 예? 탁 이렇게 졸라맨다는 거 뭐야? 야, 거기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예?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골로새 3장에 나와요. 예. 거기 한번 가볼까요? 거기 한번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죠. 예, 3장 12. 이 3장에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골로새서. 다 읽어볼 수는 없고, 자,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냐. 그러죠? 탐심이 뭐예요? 돈 좋아하는 거예요. 모든 악의 뿌리가 뭐예요? 돈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역사에서 맨날 얻어 터진 게 뭐예요? 한 가지. 바알신에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보세요. 맨날 뭐 때문에 얻어 터지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신이에요. 돈신이야. 그러니까 바울을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사람도 똑같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 뭐야? 돈 좋아하는 거, 음란한 거. 예?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시대 때 롯 시대가 뭐예요? 먹고 마시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사고 팔고, 예? 이런 것들이 뭐예요?
말세도 그렇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이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잘 연구하시죠. 그러면 조선시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조선시대 역사 공부 안 해도 돌아가는 패턴은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 역사가 다 똑같아요. 세계사도 다 똑같아요. 교회사도 똑같습니다. 교회사도. 네. 다 돈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전쟁 왜 날까요? 전쟁사 연구해보면 다 돈이에요. 돈 문제 때문에. 그러면서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거의 뭐 다른 건 아니지만 거의 내가 볼 때는요. 많은 문제들이 돈 문제 때문에 원수지죠. 그죠?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몇 번? 70번씩 7번이라도. 특별히 형제지간에. 아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형님이 더 많이 가져 아유 좋아 그 동생 아우 우리 형님이 더 많이 가져가가지고 난 너무 좋아 이런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요. 이거 우리 형이 더 가져갔네 배가 아파라 그 지옥 가는 거예요. 미리 지옥을 경험하고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백성들은 형이 다 가져와서 아유 그래도 조막이나 궁궐이나 저 사람 뭐 술 한잔 했나 해술에 취했어. 성령에 취해가지고 항상 기쁜 거야. 왜? 뭐 또 하늘나라 가면 또 하나님 나 지켜주시고 하나님 날 돌보시고 천국 가고 얼마나 좋아. 형님이 많이 가져왔어. 우리 형님 귀한 형님. 야곱이 요 놈이 좀 얍삽해.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두드러 팬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묘압박관가에서 깨진 게 뭐야? 돈에 대한 관념이 깨진 거예요. 재산 형 앞에다 갖다 마누라까지 다 갖다 놓고 자기는 뒤에 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환도뼈를 부러뜨리니까 못 도망가네. 그러니까 야 큰일 났다 나 이거 죽었다. 거기서 막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거기서 져줘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그리고 전 재산 형님 다 가지소서 그렇게 화해하잖아요. 형이 얼굴이 누그러지고 또 형님을 뵈니 하나님을 뵈는 것 같습니다. 이러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돈 문제로 원수지간이 다 그 재물로 이렇게 이제 화해되는 겁니다. 이 14절에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죠? 이 사랑. 그러니까 사랑은 뭡니까? 물론 원수 지는 거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거의 돈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있어서 그냥 용서를 하고 그냥 기뻐하고 그래서 이것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예수님이 그날에 오실 때 너희는 뭐야?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돼 있죠. 그 힘써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어요. 그 등불이 뭐라고 돼 있어요? 등불이 너희의 착한 행실. 이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대로 하면은 문맥에 의하면 뭐예요? 그 손 구제하라는 거예요. 선한 눈을 가지고 구제에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는 겁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랬을 때 이런 사람이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의 호인집에 이제 누가복음 12장으로 돌아와서 36절에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의 호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돼. 아이 잠깐만요. 그리고 뭐 바지 입고 양말 신고 이런 게 아니야. 버뜩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5 처녀가 엑셀코마이 그 히브리 헬라어로 그렇게 돼 있는데 나왔어요. 그거 나와요. 기존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주님 오실 거를 막 예비하고 막 영접하려고 막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 그런 사람들 많죠. 가나안 교인들. 거꾸로 하니까 안 나간다. 그거 나중에 알아서. 근데 이게 머리가 둔해가지고 순진한 건지 어쨌든. 가나안 교인이 내 친구가 그러는데 동기 목사에 가나안 교인이 200만이라서 그 반이 그 청년이고. 그래서 뭔가 가나안 교인이 뭐 어디 헤매나 뭐 왔다 갔다 하나 뭐 안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누가 설명을 해주더라고. 가난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래.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 게 200만, 예? 반이 청년들이고. 왜 그래요? 교회가 깨어있질 않은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안 가는 거죠. 재산 쌓아놓고 맨 쌈박질하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있겠어요. 그냥 나가버리지. 예. 깨어있다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예? 그래서 노아 시대 때, 노 시대 때 뭐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자고 취하고 방탕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그 자기 일을 위해서만 사는 거야. 디모데 후서 3장 1절대로. 자기를 말세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부모도 거역하는 거예요. 친구도 배반해 때리고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잔 거 막 음란해가지고 막 버리는 거예요. 예. 막 갈아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 팔고 재테크 한다는 거죠. 로세 시대. 일은 안 하고. 이거 악하고 음란한 시대예요. 예. 깨어있지 못한 거죠. 그래서 4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양식을 또 교회들이 나눠줘야 됩니다. 11조는 가는 자에게 나눠줘야 되고 기본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그 미련한 5 처녀가요. 등불을 들고 있다가 지옥 가서 아니 깨어가지고 나왔어. 그래가지고 주님 오실 길을 막 예비한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또 5 처녀는 또 지옥 가서 왜?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사랑할 수도 없고. 예? 기름이 왜 꺼져갈까요? 아니 그 등불이 왜 꺼져갈까요? 그 등불 태우는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름이 뭐예요? 그 기름? 그 성령이에요. 성령은 누구에게 오세요? 누가복음 그 뭐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요한일서 2장 24절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누가 너희를 가르칠 필요도 없고 성령님이 스승이 되셔서 성령이 스승 되셔서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음성 주시고 그리고 달려갈 길 달려가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는다고 맨날 어디 집회 다녀. 기름이 오긴 오지. 근데 또 이상한 기름도 오는 거예요. 진짜 기름은 어떻게 오는 줄 아세요? 예?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내가 너에게 전했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 처음부터 전에 요한이 전했었던 처음에 그 말씀 예수님이 너희는 모든 민족이 가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요한이 가서 또 가르쳐 지키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요한이 또 그 사랑하는 형제들하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처음에 전했었던 거 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너희가 지키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너에게 온다. 성령님이 온다. 기름이 온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집안은 더 잘 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돼 버리고 그런 거예요. 예. 나중된 자가 또 먼저 되고, 늦게 믿은 사람이 천국 가고, 먼저 믿은 사람 지옥 간다는 거. 그거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5 처녀가 등불이 없는 거예요.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등불이 없다는 건 뭐예요? 깨어있지 않았다는 거고 뭐예요? 에? 구제여 낡아지 않은 배낭을 만들지 않고 에? 뭐예요? 자기 형제끼리 돈을 좋아한다는 거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성령을 사고 파는 거야. 그렇게 돈 좋으니까 그냥 성령님을 이용해가지고 가서 안수받고 뭐하고 그래가지고 복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 좋아요. 그러면 그걸 나눠야지 또. 예. 그래, 내가 요번에 어디 은사 집회 갔다가 해가지고 뭘 투자를 했는데, 뭐야, 대박 나가지고 주식이 어떻게 돼서 제가 어디 어디 교회 기도원에 갔더니 목사님 이거 설교하는 거니까 교인들은 아멘! 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이상하게 찝찝하더라고. 예. 아니, 목사님 무슨 저런 설교를 하는, 자기도 주식을 얼마 사는데 대박 나가지고 뻥 터졌다는 거, 할렐루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난 놀렐루야인데, 이상하다. 이게 뭔가, 이게 안 맞는 거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힘들어서 갔는데, 예? 그리고 여전사님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바구니 돌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상하더라고. 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되죠. 예. 그러면서
그 미가서 인용하면서 집안 식구끼리도 이제는 돈 가지고 싸우는 그렇게 된다. 너희는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꾸리꾸리 하면은 비가 온다 그러면 그런 걸 알면서도 어찌하여 옳은 것을 깨달을지 못하느냐. 너희는 고발 사건이 있으면은 빨리 화해를 해버려. 그냥 네가 그냥 손해 보고 말아버려. 너 그렇지 않으면 오게 가잖아. 그런 것처럼 이 의미가 12장 이제 그 57절 58절 그 얘기가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은 너희들도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탐심 많은 사람들은 우상이에요. 오늘날 그 구약 시대로만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래서 이런 설교를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들으니까 이게 이 어떤 사람이 이 참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 오늘 본문에 예수님. 그러면은 구원을 받을 자가 적습니까? 제자들도 놀랐어요. 부자 청년 그 얘기하면서 예수님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재산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예수님 말씀하셔 제자들에게. 그러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먼저 됐는데 나중 될 것이다. 그러면서 천국 비유 얘기하시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 21장에도 나오죠. 20장, 21장. 그 19장에서 부자 청년 얘기하면 20장에서 천국 비유 얘기하셔요. 먼저 되는데 나중 되는 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천국 비유하시면 아침에 9시에도 오고 11시에도 오고 오후 1시에도 3시에도 오고 오후 5시에도 왔어. 근데 아침에 9시에 온 사람이 투덜투덜 되는 거 원망하는 거예요. 5시에 온 사람도 한 달란트, 9시에 온 사람도 한 달란트.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9시에 온 사람도 떼거리가 없어가지고 시장거리에서 누가 나 안 써주나 이러고 있던 사람이요. 근데 화장실 들어갈 때고 나올 때 기분이 다른 거예요. 5시에 온 사람도 이웃집 영희 아버지도 떼거리가 없어 이러다 5시에 와가지고 좀 일하다가 한 달란트 받은 거예요. 그럼 다 기뻐해야지. 왜 똑같이 취급하냐고. 야, 내가 너 9시에 올 때 얼마나 너 기뻐했어. 떼거리가 없어가지고 저 자식은 굶고 그런데 9시에 와서 야 이래 내가 한 달러 줄게.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거 일을 주시다니. 그러면서 왔는데 저놈은 보니까 5시에 오후 5시에 가지고 설렁서 야 한 1시간 일하고서 한 달한테 받아가니까 원망을 하는 거야 이게.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계시록 재앙은 왜 터져요? 계시록 재앙 그 앞에 왜 7교회가 나와? 7교회에서 5교회에서 작살나버렸잖아. 왜?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배가 불러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떠나고. 감사해야지. 구원이 무슨 조건입니까? 은혜로 얻은 거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걸. 그걸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홍해를 건넜어도 그 광야에서 다 원망하다가 다 지옥 갔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들이 다 심판받았다.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다 죽고. 그 사람들 하나님 나라 못 받는 거예요. 다 멸망을 받아. 고린도전서 6장에 돈조하고 음란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듣고 나서 야 이게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에 13장 24절에 누가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 천국에 들어가기를 사모해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셔야 돼 이거를. 바울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그분께서 나에게 주실 거라고 얘기했어요. 믿습니까? 구원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래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놓고 회개는 안 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이유를 아시겠죠? 부자께 서초동에 가지고 얼마나 싸우는지 아세요? 목사파 장로파 다 재산 때문에. 그러니까 재산이 많으니까 세습 가지고도 싸우는 거예요. 돈 한 푼 없고 가난해봐. 누가 그걸 싸우겠어요? 돈 때문에 싸우는 거지 교회도.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에서 우리 됐는데 어떻게 11조를 갖다 은행에 놓고 이자 놀이하고 있습니까? 그게 강도들이지. 그게 가난한 자에게 갈 것을 그 은행에다 갖다 놓고 오히려 사채업자를 도와주고 있어. 예? 재벌들 도와주고 있고. 그러니 이게 큰 죄란 말이에요. 강도들이 어떻게 회개를 안 하니. 예. 그 예수님이 그래서 성전에 가서 엎어버리신 거예요. 장사를 그만하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좁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많고 그 교인도 거기 있어요. 그 멸망의 길이에요.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그게 그래서 노아 시대 때 그런 거예요. 노아 시대 때 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들었어요. 저 미친놈 아니야, 저거? 해는 쨍쨍 나는데 뭔 산꼭대기다 놓고 뭐가 온다는 거예요?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저 미친놈 아니야? 이러다 다 죽은 거예요. 비가 창소가 날 때 다쳐버렸어, 이미. 26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다 예수님 교회 나간 거 쉽게 말하면 가서 예수님 말씀 듣고 다 한 거예요, 다. 에? 예수님이 불신자 얘기가 아니에요. 27절에 그가 너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시니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행악이라는 게 뭐예요?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래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너를 떠나가라. 아니 귀신 쫓고 병 고치면 천국 갑니까? 그게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발람 사역이에요. 버가목 교회. 돈을 사랑하는 불의의 삭수로 돈 좋아해서 그 성령 사역하는 거니까 그럼 성령님은 도와주십니까? 도와주셔요. 왜? 가난한 자가 불쌍하니까. 그리고 그 성령 사역제를 쓰고 다 써먹고서는 해고 이제 버리는 거예요. 휴지통에. 그걸 아셔야 돼. 근데 자기가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어. 예? 불의의 삭스를 사랑해가지고 돈 때문에 성령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받지를 말아야 돼. 왜 병 고쳐지고 받습니까? 받지를 말아야지. 그래서 다 행악한다는 게 뭐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예? 손으로 구제만 해야지, 씻기만 하지 구제를 안 해. 예. 11조를 드리기만 하지 가난한 자에게 안 써. 예.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행악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행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게 악이에요. 법을 어기는 거죠. 그 왜 감옥에 갑니까? 법을 어기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법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은 왕이에요. 왕이 있으면 왕의 말이 있어요. 그게 법이에요. 그 백성이 있고. 그래서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이 그 백성인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이 다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28절 마지막 절이겠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쫓겨나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게 뭐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없고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게 이게 나중된다는 게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다시 또 설명드릴게요. 제가. 마태복음 19장에 22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 들어가기 어렵다고 23절에 예수님 말씀하셔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가는 게 더 쉽대.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25절에 놀란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27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걱정 마라. 너희는 널도 보좌의 심판에 앉아서 저들을 심판할 것이다.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가 여러 배나 받고 영생을 상속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기서 나오죠. 그러나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이게 누구냐면 가룟 유다 현상이에요. 그 20장 1절에 가르가 돼 있어요. 원어 성경에 가르. 왜냐하면 가르. 영어로 말하면 for. 그러니까 for는 뭐야? 더 설명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천국은 마치.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자 청년 얘기하시면서 20장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옛날 성경은 장절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가르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에. 왜냐하면 천국은. 그러면서 이 포도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아침 9시, 뭐 11시, 뭐 오후 5시까지 이렇게. 그래서 한 달란트씩 주는 거예요. 근데 아침 9시에 온 자가 원망하는 거예요. 예? 왜 원망할까요? 탐심이 많은 거예요. 탐심이 많은 겁니다. 야, 너는 그냥 한 달란트만 가져. 내가 이럴 양식을 주잖아. 그러면 5달란트 주면은 5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2달란트를 주면 2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한 달란트 그것도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유, 예수님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라 내가 은행에 넣어놨어요. 야, 내가 은행에다 넣고 이자 놀이하는 사람으로 네가 알았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25장에. 그 예수님은 이자 놀이하는 사람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 얘기는. 자, 그러면서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나중에 누가 와서 5시에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일해가 한 달란트 받은 거예요. 예.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에 먼저 된 자가 아침 이게 9시에 온 사람이요. 근데 이 사람 아침 9시에 온 사람도 아유 때거리가 없어가지고 막 길거리에서 놀고 있었던 거예요. 예?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써준 거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가 없고 원망을 했다고 돼 있어요. 11절에. 그러니까 뭐야 이게 탐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면서 제가 거기 빠진 성경이 있다고 그랬죠. 원어 성경에 있습니다. 여기 한국어 성경이 빠져 있고 부름받은 자는 많은데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적어 놓으세요. 예. 부름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나중에도 이제 누가복음에서도 나와요. 강권하에 채우라. 에? 저 사람들 그러니까 안 온다는 거야. 왜? 천국 잔치를 해놓고 거기 천국 잔치를 해놓고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온다는 거 왜? 소를 샀어요. 밭을 샀어요. 그래서 안 가요. 소 5개를 샀는데 시험해야 돼요. 밭을 샀는데 가봐야 돼요. 내 장가 들어가지고 못 가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 불편한 자를 막 끌어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비인 데가 많대. 그러니까 강권하다가 사람을 채우라는 거예요. 예? 강권하다 잔치를 채웠는데 딱 보니까 예? 그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예? 근데 너는 왜 예복을 안 입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예복이 뭐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입어야죠. 아까 골로새에서 나오죠. 예. 거룩한 옷을 입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의 온전한 매를 띠고 탐심을 멀리하고. 예. 계시록 19장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세마포시 뭐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20장에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뭡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겁니다. 그 가룟 유다가 사도였죠. 예수님 원래 지옥 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 장로교에서 예정교례 해가지고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래 사도를 부르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나와요. 사도예요.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다 버리고. 예? 그랬는데 얘가 가다가 뭐예요? 그 예수님이 그잖아요. 너희들은 다 구원 받았다. 근데 얘가 가다 나중된 거예요. 나중됐다는 게 뭐예요? 지옥 갔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예. 부름을 받았는데 나중돼 버린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정말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이게 시겁한 거예요.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좁음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박보영 목사 맨날 그 얘기 하시죠. 예. 거기 뭐 방주 기도원 가면은 그 문설주에다가 좁음으로 들어가기 그거 써놨어요. 예. 그 여러분도 교훈 삼아서 거기다 이게 문지방에다 좁음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문도 아예 조그맣게 만들어놔. 예? 그럼 깨어 있기 위해서. 예.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못 들어가. 이거 내가 깨어나야 돼, 이거죠. 막 이렇게 문을 요만하게 만들어 놓고, 못 들어가는 거, 나 큰일 났는데. 물론 그렇다고 배 나온 사람이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 큰일 났는데 내가 이거 나누질 않았나. 이렇게 기도를 많이 못 했나. 이렇게 배가 나와, 못 들어.
그런 식으로 이렇게 깨어 있으란 말이에요. 이렇게 허리를 졸라매 보세요. 배가 이렇게 나올까요? 쫄라맨 하고 열심을 내. 그래서 이 라오디아 교회야. 열심을 내고 예? 이 돈만 쌓아놓고 그러지 말고 너희는 부자라 그러면서 부족한 게 없다 그러는데 너희들은 다 뻘거벗었잖아. 아이고 창피해라. 어? 그리고 너희들은 뭐예요? 예? 다 소경이야. 소경은 천국 못 가요. 구덩이에 빠졌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약을 사고 옷을 사라. 어떻게?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옷을 나눠주면 뭐예요? 예? 먹을 것을 그 예수님의 그 옷을 사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그렇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 그게 눈이 떠지는 거 눈이 등불이라며. 그래서 이게 번쩍 떠지는 거야 이게. 예. 그 열심으로 회개해라 나오잖아요. 그 갈라디아 이제 그 라오디아 교회 그 7개 중에서 5개가 아주 그냥 지옥 가잖아요. 그 마지막 그 부자 교회 나오잖아요. 열심으로 회개하라. 그러니까 막 허리띠를 쫄라매고 그게 뭐 열심으로 근신해서 에? 너희 등불을 갖다가 켜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등불이 꺼지면 안 돼. 깨어 있어도 이 등불이 꺼져가면 뭐예요? 그게 미련한 다섯천이에요. 그 성령을 사고 파는 거예요. 성령을 사고 파는 사람에게 그럼 뭐 주시긴 하지만 결정적일 때 꺼진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거 이제 없어요. 전쟁 나 그러면 누가 성령을 팝니까? 그 생수의 강이 내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내에서. 그런 사람이 나중에요. 환란 때 자가 발전해가지고 살아남는 거예요. 전쟁 나보세요. 전기가 어디서 와? 에? 다 지코가 석전인데 누가 성령을 주고 뭘 해? 그때는 이제 자기가 자가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두운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는 깨어있는 사람, 예? 그러니까 늘 깨어서, 누가복음 11장, 늘 깨어서 기도하니까 뭐야?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신다는 게 뭐예요? 그게 성령을 주시리라.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받아야 돼요. 누가복음 21장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방탕에서 넘어지고 재물이 없는 사람은 근심함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날에 능히 서기 위하여 항상 깨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예, 누가복음 21장. 예. 그러니까 항상 근신해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야 그리고 자기를 낮춰야 되는 거. 애통해야 하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 탐심이 하나도 없고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 한 분이면 좋게요. 할렐루야.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자기. 다윗의 시편 인용한 거예요. 다윗이 왕이고 저기 돈이 많은데 뭐가 가난해요. 애통하고.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자기 또 가난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에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그리고 바울처럼 하나님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달려갈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소망을 걷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기억하시고 좁은 문으로 가야 돼요. 제 설교 누가 안 좋아합니다. 저는 근데 제가 불경 몇 장 얘기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어디 뭐 소설책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다른 거 얘기할 것도 있는데 안 해요, 일부러. 왜요? 지 얘기지 뭐. 그 사람 얘기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야 돼.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먼저 돼가지고 나중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걸 줬는데 다 그런데 나중에 뭐예요? 쭉정이가 돼버린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잘 자랐는데 열매를 안 맺어, 열매를. 그래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 3년을 기다렸는데 안 맺어. 아유, 그러니까 아유, 기다려달라고. 1년만 더. 그래가지고 열매도 안 맺어. 그러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 설교를 3년 이상 들으시고, 할렐루야. 예. 그리고 여러분이 열매를 맺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자꾸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 어떤 사람은 30배 맺는 사람도 있고 또 뭐 60배 맺는 사람도 있고 어떤 맺어야 돼 열매를. 예. 그렇게 해서 열매를 그래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그 마음밭에서도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앞에 세 가지 밭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길가 밭은 세상 따라가는 거고 땅단한 길이고 넓은 사람들이 하니까 그게 단단한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거는 그건 내 밭이요. 자기 혼자 가니까 거기는 연하고 옥토밭이고 환란이 돈 때문에 환란이 온다고 하나님 버리고 이게 돌짝밭이고 재리의 기운에 막혀가지고 근심하다가 이게 뭐야 그게 가시밭이고 하나님 말씀 들어가다가 다 나중돼 버린 거예요. 잘하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수준에 있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내 수준에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내가 칼국수 수준이다 그러면은 내 이웃을 소고기 수준으로 대접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피곤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아시겠죠? 그 자기 수준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두 버릇을 다 주란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 세금도 걷어라. 그런데 너무 걷지 마라 이거예요. 너무 걷는 거 왜 그래요? 탐심 때문에. 그게 우상이에요. 예? 더 받는 요로 족하려 근데 권력자들이 더 걷어. 왜? 탐심 때문에. 그게 우상이에요. 예? 두 버릇이 너 있잖아. 집 두 채잖아. 네 동생 길거리에 앉았잖아. 그거 하나 줘. 못 주겠으면 살게라도 해줘. 근데 안 줘. 왜? 탐심 때문에. 탐심이 곧 우상이에요. 골로새서 3장. 예?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마셨는데 행악하는 자들아 다 나를 떠나가라. 그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고 그들은 다 나중되며 울며 이를 갈미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날에 요한복음 12장 48절 이하에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한 그 말이 내가 뭐라고 말했냐 그 말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아버지의 말씀이요 아버지의 말씀이 곧 영생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띠를 띠고 깨어서 등불을 준비하며 주님 오실 날까지 달려가기로 소원한 저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리이다. 아멘.